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28장부터 시작해서 어, 29장에 이르기까지 한 덩어리의 율법 관련 규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된 이 법률을 미리 살펴본 것이죠.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뵈야 되는 그 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이 초실절, 이, 이 절기가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칠칠절, 이른바 이제 오순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칠칠절에 대한 절기 내용을 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는 연달아 나팔절과 대속주일이 함께 오죠. 이렇게 해서, 이 7대 절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그 사이, 그 뒤에 바로 다가오는 보리의 이 초실절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절기들을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부르게 되죠. 여기에 칠칠절과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렇게 해서 5대 절기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절기들을 보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3대 절기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꼭 하나님을 뵈야 되는 그 절기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급하심을 더 깊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주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그 길을 따라서 어, 이 치우침이 없이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그런 믿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가 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좀 뜬금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원법이 나오죠. 특히 여성과 관련된 이 서원법이 나옵니다. 읽어보면서 과연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히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혼란스럽죠.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는 이런 조항들을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혼동도 오고 또 오해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29장 앞서 29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 서원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라는 설명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서원제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인 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반드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소원이라는 것, 이제 흥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각종 약속들, 자칫 잘못하면 남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지 말라고 하죠. 사람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거든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이것은 진정 성교와 또 우리의 교회 일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정말 조심스럽게 쓰여져야 되겠죠. 이러한 소원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들을 어,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여기서 서원이란 단어와 서약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서원이라는 이 말은 이 나다르라는 말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나다르, 네데르 이 뜻은 이 약속한 것, 또 맹세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서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면 그 어, 이 사무엘서에 보면 그 한나가 아,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달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런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낳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서원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약은 무엇입니까? 예, 서약은 쉐바라고 해서 서로 맺는 약속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약은 하나님께 그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이것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이렇게 바로 이 서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는 이제 서로 또 부가적인 설명들이 같이 붙어 있죠. 그러면 깨뜨리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깨뜨리지 말고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스스로 속박하는 것을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죠. 어, 이것을 깨뜨리다라는 단어는 구멍을 뚫다라는 그 히브리 언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헬이라는 건데 구멍을 뚫다는 건 상처가 난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손상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 곧 약속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기필코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서원제에서 나오는 네데르는 29장에 나오는 그 서원 제와 그다음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것인데 앞서 설명드린 한나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소원의 화목제를 바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 그, 이 소원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 약속할 것을 이제 지키는 과정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성원법 제정이 선언된 뒤에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성인 남자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참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여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인에 대한 그 자격과 여인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여자라는 성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처녀냐, 아니면 이혼을 했느냐, 아니면 남편이 있었는데 죽은 뒤에 그 과부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오늘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하에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내용들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나 이 성경 구절에서 제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자가 만약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하는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가 아직 어린 미성년 처녀가 아버지 모르게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들었는데도 아버지가, 그래, 그게 내가 듣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묵과고 지나가면 그 소원은 반드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는 날에 그것을, 아니, 그건 너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어, 듣고도 만약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 말하고 있지만 아마 남편 관련된 그런 규범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일단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은 아버지의 그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따라 붙는 것이죠. 이게 만약 이제 남편으로 넘어가면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의 그 보호와 그 의존에서 벗어나서 남편의 그 보호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 맞을 때 서운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며 그래서 경솔하다고 히브리어로 있는 원어는 미브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경솔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입 밖에 그냥 놔버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뱉어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분해서 나와버린 이 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남편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대로 결혼한 뒤로 알게 되었을 때, 그거 내가 듣기에도 괜찮네? 라고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동의죠. 그러면 그 소원을 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날에 허락을 하지 아니하면, 아이, 그거 당신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그건 무효예요. 그리고 이 뒤에,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소원은 무조건 이제 그 서약은 자신의 책임하에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남편 집에서 소원을 하고 결심하고 서약을 했는데, 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것을 생각해갖고 이거 무효야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결한 서약은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도 할 수 있으니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게 아니했으므로 지키게 되느니라. 아니, 남편이 허락하면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평부당한 내용으로 우리는 들리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하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보호적 차원의 그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가 맞죠. 그래서 여성들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소원하고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섣불리 그것을 서약을 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소원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죠. 자, 이럴 때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내가 서원과 서야 그랬지만 이걸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부부가 책임지고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자 목다로 있고 남자 목다로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여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가정에서 모든 일들은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자기가 말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이것을 듣고 함께 이것에 대한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이야기는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두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도 할 수 있고 결혼한 여자도 얼마든지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그것은 다르죠.
지키게 됐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함께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드리는 기도와 약속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 약속에 대한 그 무게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특히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가운데 갈등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할 때, 가정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 그 갈등, 그리고 또 지수가 깨어지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 주신 것은 과거의 관습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냐, 그렇지 않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귀 기울여 듣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귀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모두가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서원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여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특히 신앙의 일들이 마음이 서로 화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